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가로 나간 적이 많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끓여 먹고 조금이라도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꼭 영양 보충만은 목적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특별한 놀이 문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물고기 잡는 일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붕어를 비롯해서 피라미, 미꾸라지, 뱀장어, 메기, 가물치 등등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정 잡을 것이 없으면 올챙이라도 잡아서 검정 고무신에 담아가지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쉬워도 죽어서 떠내려오는 물고기는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다 보면 가끔씩 죽은 물고기가 배를 훤히 드러내놓고 떠내려왔는데 그런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물고기였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상한 물고기를 무엇 때문에 건져내겠습니까? 하찮은 물고기 한 마리도 죽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름다운 꽃나무도 죽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지고 1억 원이 넘는 명견 진돗개도 죽어버리면 그 가치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살아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죽어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죽은 신앙입니까?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있는데 그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20%는 전혀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 중 25%는 거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교인들 중 35%는 가정에서 성경 읽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읽고 텔레비전을 시청할지라도 집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 40%는 일정한 헌금을 결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11조를 얼마나 하고 감사헌금을 얼마나 할지 전혀 결정하지 않고 기분이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 중 75%는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안 간다고 해서 교회가 안 돌아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인의 75%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교인 중 85%가 불신자를 한 명도 교회에 인도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평생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성도가 무려 85%나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인들 중에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100%가 전부 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몇 점짜리 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죽은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형식상으로 완벽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죽은 교회요, 죽은 성도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있던 도시 사대는 한때 터키의 옛 지명인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도시는 지형이 높고 산면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 도시 앞에는 강이 흘러갔는데 거기서 사금이 나왔고 또 염색업이 발달해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대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바로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받는 이단의 유혹도 없었고 황제 숭배를 거역해서 오는 박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편안한 생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식어만 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패해가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 똑같이 부패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름만 교회지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었고 우리 주님께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성도들이다. 주님은 사대교회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 진단을 하셨는데 그 결과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실상은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판결입니다. 이런 교회는 복음의 문을 닫습니다. 사탄이 활개를 치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인지 산 교회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대교회가 왜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왜 죽은 성도들이 되었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영적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사대교회는 왜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극도의 형식주의 때문에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형식주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껍데기는 화려하고 그럴싸했지만 그들의 속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껍데기 신앙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형식주의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일에 형식만을 중요시했습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의 중심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봐주느냐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죽은 신앙의 전형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실상을 보고 오늘의 본문 1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속은 생명력이 없고 내용은 썩어만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주의를 그래서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질 때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앉아있기만 하면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찬송도 열정적으로 부르시고 기도도 간절하게 드리시고 말씀도 언제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는 사람은 틀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보를 살피고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주보를 들여다보는 성도를 보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그 주보가 없었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이 아니라 그 주보가 없었다면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모든 신앙의 삶이 형식에 그치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서 믿음의 산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대교회는 실천과 행위가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의 교인들에게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의 열매가 없었고 성령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부끄러운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행함이 없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말은 많은데 행동과 실천이 없어서 그것이 생명력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말을 잘한다고 이야기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말을 못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말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듣고 성도들끼리 교제도 많이 하게 되고 열심히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가운데는 말만 앞세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도대체 실천이 없습니다. 말은 천사의 말인데 생활의 열매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전부 다 엉덩이만 뜰 것이다. 옛날에는 입만 뜬다고 했는데 지금은 엉덩이가 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속에서도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성도가 말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는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헌신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순천 북북교회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얼마나 뜻깊은 날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이현행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980년 2월 10일에 매곡동 건물 2층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성도가 10명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순천 북북교회는 순천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선교도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의 대교회를 이루기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온몸으로 봉사한 교우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사셨고 교인들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신 이현행 원로 목사님, 또 우리 교회를 반석위에 세워놓으신 이대 유병근 목사님,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해 오늘의 북북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요, 희생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오늘의 북북교회가 되었는데 이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야고보서 2장 17절을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대교회는 안일과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대교회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안일을 가져다 주고 자만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칫 우리에게 안위를 가져다 주기 쉽습니다. 견고한 요새가 좋은 것이지만 그건 역시 우리들에게 자만을 가져다 주기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반대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생명력이 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들을 죽은 교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끔은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로 인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일체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우습게 합니다. 자신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깔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약간의 핍박과 고난도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 교회를 보세요. 중국의 공산당을 창설한 모택동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문화 대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모택동은 홍위병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을 시켜서 교인들을 마음대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목회자들은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하고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교인들도 전부 다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모택동이 20년을 집권하는 동안 이제 중국에는 교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이 집권할 때 500만 명이었던 교인들이 20년의 바뀌 뒤에는 무려 5천만 명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중국의 실제 신자가 1억 명이 넘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어졌지만 그들은 지하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타락했던 중세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교회가 언제 중병에 걸려 신음했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외부의 핍박이나 공격이 없을 때 중병에 걸려 신음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물질을 쌓을 대로 쌓았습니다. 교회마다 엄청난 땅을 소유해서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교회 수장인 교황이 왕을 임명할 정도가 되었으니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중세교회는 가장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핍박이나 환난도 경계해야 하지만은 진짜로 경계하고 잘 대처해야 하는 적은 바로 우리의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그냥 앉아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풍요로운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체에 부족한 것이 없고 핍박이 없는 데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내걸 만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의 안전을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지고 안일에 빠지고 서서히 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탄할 때 오히려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과 역사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하는 것을 진단해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신앙 잡지 풀핏에 자신의 목회 체험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과 새 이름을 알기 어려워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에 바쁘다. 죽어가는 교회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또 마태복음 7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성도가 안일에 빠지고 자만에 빠질 때 교회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안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물결에 같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죽은 교회라고 했던 사대 교회에도 살아있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죽은 교회 같은데도 생명력을 가진 교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들은 세속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졌고 항상 말씀 충만하여 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서 전도에 힘썼습니다. 비록 소수의 교인이었지만 그들은 생명력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사대교회의 불씨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불씨 교인들을 찾습니다. 누가 순천 북북교회를 위해 불씨가 되겠느냐? 누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불씨가 되겠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불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순천 북북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야 한다. 주여 교회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옆에 앉은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교회의 불씨가 되십시오. 교회의 불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신 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는 불씨가 되십시오 해놓고 자기는 나는 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불씨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막 지피고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크게 도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불씨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해를 더할수록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